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판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죠.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저만 해도 전화기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기 있는 집에 가서 전화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멀리 연락이 안 될 때는 전보라는 것을 해가지고 전보를 쳐서 보내고 뭐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뭐 한국 들어오시면 공중전화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공중전화를 갖다가 설치하면 아마 이제는 다 망할 거예요. 그 비즈니스 생각하고 계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거 뭐 공중전화가 이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쨌든지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 연락합니다. 뭐 텍스트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뭐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연락들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전화하다 보면은 갑자기 전화가 커넥션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 혼자 열심히 얘기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져 있어요. 그럼 다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요? 뭐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그런 이제 통신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전화 연결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한국도 이제는 뭐 시간만 맞는다면은 언제든지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뭐 얼굴을 보면서도 전화 통화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스마트폰이 없다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캠핑을 좀 갔었어요. 가가지고 보데가베에서 갔는데 한 4일인가 있다가 왔어요. 그때도 이제 휴가 내서 이제 보데가베에 가가지고 저희는 쉰다고 갔었는데 갔다 와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다시는 자기는 안 간대 캠핑을요.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캠핑을 가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음에 캠핑을 가더라도 테크놀로지가 되는 곳, 네, 와이파이가 있고 전화 연결이 되는 곳,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장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때 뭐 호텔밖에 더 있겠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뭐 어디에 모여서 한다고 하면은 막 앉아서 맨날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고요.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애한테 커피 뭐 먹을래 하면서 텍스트를 보내고 또 그걸 주문하는. 예전에 여러분 직원들한테 가가도 주문할 때도요 텍스트로 다 미리 모바일로 해가지고 음식 주문 다 합니다. 이제는 얼굴 보면서 뭐뭐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벌써 자판이 컴퓨터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터치를 누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굉장히 로봇처럼 기계적인 어떤 대화의 어떤 시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뭐 이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꼭 여러분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뒤에다 꼭 이모티콘을 꼭 붙이세요. 웃는 이모티콘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눈 이렇게 웃음 짓는 거. 저는 그게 빠르니까 그냥 대충 그거 해서 보냈는데, 대충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감정 표현을 그렇게 해요. 왜 감정을 내가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화가 났으면 화난 이모티콘을,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내시면은 상대방이 이 텍스트 보낸 이 내용들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감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전화 통화를 하시든지 얼굴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이나 그렇게 경우가 안 되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에 텍스트를 보내고 또 전화 통화를 하고 뭐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좋은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난주 한 주 동안 적어도 내가 2시간 이상 기도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30분은 했다. 네, 30분은 했다. 예. 나머지는 어떻게? 난 30분 미만?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좋은 기계를 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세상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갖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알려면 어떨까요? 남자들은 목욕탕 3번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분들은 밥 3번 먹으면 끝난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목욕탕 가가지고 다 뭐 서로 간에 그냥 등 밀어주고 때 밀어주면 끝나는데 여자분들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막 하니까 이제 서로 간의 감정도 알게 되고 상황도 알게 되고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밥 3번 먹으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마음,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들을 주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인데 정말 우리는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차라리 절에 나가 있든지 차라리 카톨릭 나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도 아무 의식 없이 난 내가 이렇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각시켜주는 게 이제 목사의 할 일이겠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람과 밥을 먹고 목욕탕 가서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에서 승리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굉장히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가 산에 길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그 다급한 나머지 조그만 아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탁 구르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셔서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셨겠어요? 그 소년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년이 눈을 딱 떠서 이렇게 봤더니 그 곰도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곰이 눈을 떡 뜨더니 한다는 말이 너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식사 기도를 하고 있단다. 식사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우스개 얘기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것이 죽는 게 나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복을 받기 원하지만 차라리 어떤 사람은 그 복이 필요치 않는, 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안에서 내가 품고 내가 나아가면서 오늘도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제목은 무너질 수 없는 힘, 기도라고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너무 기도가 힘드니까 손을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니까 옆에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림 자체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손만 들고 있으면은 이기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아말렉과 전투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손만 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 생각하기에는 그저 손만 들고 있으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힘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홀이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이제 반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님께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떨리죠. 무섭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아니 여기 시의원입니까? 예, 이런 사람 만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춰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춰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하나님 나에게 돈, 하나님 나에게 자녀 건강, 자녀가 행복하고 좋은 좋은 직장 갖고 뭐 이런 기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낮아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높아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로 이 나쁜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스타일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부유해지는 것이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더 대단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방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6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노래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 6장 18절에 봤더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앞에 이 법궤가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잔치 분위기겠어요. 잔치. 예? 잔치예요.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다니면서 여러분 막 사람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예, 반갑습니다. 그러고 서로 간에 막 잔치하면서 막 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뭐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비유 마치고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맞춰야지 자꾸 사람에게 뭔가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예배가 빠지게 되고 기도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서 내 스타일대로 예배드리냔 말이에요. 내 스타일대로 기도하고 내 스타일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이 없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든지 말든지 나는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내 육적인 이 자와 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반면 미갈은 이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왜 이렇게 염치가 없냐? 왕이 왜 이렇게 채통이 없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 앞에서 좀 채통을 지켜라 이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좀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미신을 좀 지키고 자기 품위를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미갈은요 지금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은 완전히 달라요. 다윗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아랫도리가 내려가서 백성들의 자기의 모든 모습이 추하게 보이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갈은 반대예요. 채통, 위신, 사람들이 보는 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갈에게 안타까운 그런 저주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뭔가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스타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스트로폼 안에 딱 들어가서, 내 스타일 폼에 딱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사무엘하 6장 21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민거리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시게 할까? 잘못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숙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생활하면서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의 예배가 혹이나 내 스타일대로 드려주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미갈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판이하게 다른 인생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겠느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도 그것도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바로 내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 그분이 뜻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꼭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까요? 그 말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복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갈처럼 된다는 것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관, 나의 의식, 나의 경험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생각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좋은 것이지. 자꾸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눈을 맞추다 보니까 진리를 자꾸 나한테 끌어당기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복받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절대 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노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놀이가 아닙니다. 놀이는 어떻습니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 젊은이들이 익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즐기고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는 여러분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재미있어서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끼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도 얼마나 아픈지요. 예. 정말 할 때 기도하고 나면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또 손을 들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때는 그래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그냥 대충 생각만 해도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그런 재미 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서 야, 여기 놀러 가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요 생명을 거셔야 돼요. 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않을 것이면 나를 생명의 명부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죠.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니 당연히 벌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살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껏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면 사실은 좀 안 되는데, 예, 내가 기도 안 한 사람이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생명에서 명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명부에서 지워달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모한 기도인 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생명의 명부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구구절절한 애절한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예, 왕의 조세 도장이 찍힌 게
봤어요. 여러분, 이게 왕이 지금이야 대통령이 갖지 않으면 하야시켜버리고 탄핵시켜버리면 되겠지만, 이 당시의 왕은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인장 도장이 한번 꽝 찍히면요 그 누구도,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7일 동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조서에 도장을 쾅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했던 대로 창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고, 우리 같으면 문 닫고 다니엘 어떻게 됐다고요? 소리내요. 감사함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쥐죽은 듯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했겠죠. 다니엘은요 기도하면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유능한 총리라도 그 왕의 법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에 예전에 했던 대로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예전처럼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행이죠 뭐. 결국엔 사자굴로 갔어요. 결국에는 그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불평했겠죠.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자굴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내가 죽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문은 닫히고 아무도 없는데 그 밑바닥에서 사자들이 으렁거리면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거리만 떨어져라, 내가 너를 갖다가 떨어지기도 전에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하는 그 사자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 다니엘은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푸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대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목숨을 건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놀이가 돼서는 안 돼요. 재미삼아서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생명을 걸고 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리라.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됐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든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에 그 죄에 대한 경멸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능력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했겠지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놀이처럼 생각합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해서 되면은 좀 해보고 안 하면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요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까지 서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부터 정말 지금껏 저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었었고, 여러분이 뭐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방법 외에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로 호흡하시고 기도로 살아가세요. 이 시대는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찾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서 내가 살 수 없고 기도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힘드시면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기 힘드시면은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좀 기도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사고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옛날에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살려면, 숨을 쉬려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시험 들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보니까 다 기도를 쉴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시험 들었어요. 다윗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다 전장에 내보내고 말이에요. 혼자서 성전에 나와서 자기 궁전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에 다 졸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 시험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워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봐요. 시험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자꾸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가만히 두고요,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입니다. 물질의 축복 주고 말입니다. 예? 더 위대한 사람 되라고 막 정말 승승장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자꾸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힘을 얻고 기도할 때는 능력을 얻고 살아갔지만 기도 안 하면요, 점점 내 영혼이 피곤해져요. 내 영혼이 점점 힘들어지고요, 점점 괴로워져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당시에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만, 그 메리 여왕이라는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못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존 낙스가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메리 여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기독교인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메리 여왕이요, 시름시름 말더니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무슨 우리 옛날 한국에서도 보면 강아지 이름이 메리 있지 않습니까? 메리 쫑쫑 이러잖아요. 그 영국에서는 강아지 이름이 다 메리였어요. 하도 메리 여왕이 못 돼가지고 개 이름을 갖다 메리라고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개 이름이 메리예요. 존 낙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시름시름 말다가 메리 여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100만 군대보다 무서운 게 존 낙스의 기도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존 낙스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아주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지 않을 거면은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스코틀랜드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이 존 낙스 목사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750대 1로 싸웁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750과 함께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단 한 명, 이 사람이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데, 이들이 750명이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온몸에 난자래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해도 하늘에서는 구름 한 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더 물을 많이 부어라. 물을 붓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 많은 거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하루 종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시키실 거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것이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과 사크라멘토의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지금껏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에 힘을 붙여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크라멘토 여러분 얼마나 황폐합니까? 단 한 번도, 전 시리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세크라멘토는 한 번도 부흥의 역사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 저는 이 영광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세크라멘토의 부흥을 일으켜서 정말 마지막 때에 말세시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 절대 놀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꼭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내리는 것은 기도는 전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아무 요동도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여러분 전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전쟁과 전투는 틀리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투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계 전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전투와 전쟁은 달라요. 전쟁은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차, 1차 세계 전쟁 이렇게 얘기하고, 전투는 소규모, 국지전 조그만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6.25 때 보면은 북한이 위쪽으로 다 도망갈 때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빨치산처럼 자꾸 전투를 해요. 전쟁은 다 끝났는데도 거기 숨어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여러분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식량 다 탈취하고 도둑질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영들이 밤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게 하고 물질을 축내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갈하게 하셔서 소갈하게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정말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전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전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투는 혼자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유능한 장수가 있고 아무리 총잘 쏘고 훈련을 잘 받는 특수부대가 있더라도 여러분 군수물자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항공지원 없이는 안 됩니다. 해군도 있어야 되고요, 공군도 있어야 되고 말입니다. 전차부대도 있어야 되고 많은 군대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기도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같이 기도하면요 불이 일어나고요 더 활활 잘 돌아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개탄 키워보셨습니까? 네, 학교 다닐 때 조개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붓고 막 그랬었는데, 조개탄 해가지고 아무리 잘 타는 조개탄일지라도 하나 딱 꺼내가지고 그럼 밖에 내놓으면 어때요? 예? 좀 이따 보면 시름시름 앓다가 지가 하얗게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잘 안 타고 있던 조개탄도 썩 집어넣어버리면요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기도는 이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목사님 나는 잘해요. 나는 내 방에서 잘해요. 나는 아침에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잘하고 저녁에 7시에 혼자 기도 잘해요. 잘하시죠? 잘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셔요? 같이 싸웁시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은 모세가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손을 들어 기도하니 모세가 이기고 손을 내리니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지만 여러분이 손을 내리시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겨요.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힘들어요. 저도 어느 때 손 들고 막 기도하다 힘들어가지고 여기 의자 위에다 턱 올려놓고 손 들고 하는 척. 예? 그래요. 그때 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아론과 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가는. 그래서 모세 옆에는 아론과 홀이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의 최전방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 들고 나가 싸우고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 있는 그런 삶. 그것이 그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손을 올리면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불패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패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패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지는 거고 기도 안 하니까 날마다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패합니까?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여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